네, 오늘의 성경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너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너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주며 내게 내 눈으로 내 시를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찬양과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다 즐겁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또 후회도 많겠고, 특히 우리 김민혜 권사님 후회가 많을 겁니다. 어머니한테 아주 맨날 천년만년 사실 거라고 신앙 문제로 많이 다퉜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원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민정시차를 나갔습니다. 암행으로. 변장을 하고 이름을 감추고. 그래서 어느 마을에 들려보니까 작고 초라한 초가집을 지나는데 그 안에서 말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봤더니면 아들 청년이 큰 소리로 앞이 안 보이는 어머니에게 식사수발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하세요 하고 밥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또 다시 하세요. 나물 반찬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날의 날씨도 알려줍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아요.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 있고 오늘 식사하시고 어머니 산책이라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또 어머니 하세요 하고는 이번에는 생선 반찬 들어갑니다. 이 원님이 들여다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란 말이죠. 그 지극정성으로 눈먼 어머니를 모시는 그 청년에게 감동을 받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앞이 안 보이는 어머니가 있는 또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조금도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불효막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생각하기를 자신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욕심이 발동했습니다. 열심히 거짓 효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청년의 효행을 들은 원님이 다시 정체를 숨기고 이 거짓 효도를 하는 초가집으로 들어갑니다. 원님의 방문을 눈치챈 불효자가 더욱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는 척합니다. 근데 원님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어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예전에 너는 앞이 안 보인다고 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그랬었니? 그러고 보살피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어미를 극진히 원하는 효자가 됐으니 이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다. 이 거짓 효도를 들킨 이 불효자 청년은 원님을 속였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이 불효자 청년을 벌을 주라고 이웃 사람들이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원님이 말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비록 거짓이었다고 해도 죽어도 좋을 만큼 그 순간 행복하게 해드렸다면 또한 훌륭한 효도다. 결국 이 불효자에게도 상을 후히 내리고, 그리고 이 불효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후로는 진짜 효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옳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얼마나 효도를 안 하니까 흉내만 내도 효도로 간주하느냐, 이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효도를 한다 하지만 부모님이 효도라고 생각지 않으시면 그건 효도가 아닌 것이죠.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효도를 하고 있다,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모님이 어떻게 느끼고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된다. 효도를 받는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행해야만이 진정한 마음, 진정한 효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옳습니다. 여러분은 효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평창에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사시다가 얼마 전에 박종각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 칠순의 사모님 한 분만 남아 계시는데, 이 사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4, 5일씩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요. 여자분인데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더라고요. 나도 그거 했으면 좋을상 싶은데요. 그냥 같이 걷습니다. 동네 끝에서 끝까지 매일 걸어요. 한 4km 정도 되는데. 그렇게 걸으면서 소소한 잡담을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요양보호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모님. 이렇게 잡담을 들어주고 잡담을 들을 만큼의 관심을 보이고 또 그 잡담에 동의해 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요양보호소가 전부예요. 이 요양보호소는 하루에 2집 정도를 가서 어른들을 수발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잡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원래 이게 알맹이가 없어요. 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또 기억할 만한 내용들은 아주 단순한 성격의 대화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잡담을 잘 들어주면은 아주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도 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새 아이들 뭔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빈잔이나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사춘기 애들한테는 말도 못 겁니다. 괜히 한번 얘기했다가 호되게 당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대단히 심리학에서나 사회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자,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영향을 주는 마력이 있다고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더 넓게는 이 잡담 속에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하나의 에센스를 구할 수가 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슬쩍 던지듯 하는 그 말을 내가 중요시하게 되면 내 운명이 바뀐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인격도 또한 잡담에서 평가된다. 저 사람이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짓거리는 그 한마디가 요즘 보세요.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분명히 그냥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거예요. 저의도 없습니다. 공격 이사도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진 얘기가 얼마나 영향이 크냐 이런 얘기죠. 나아가서는 이 성공과 실패도 어쩌면은 잡담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아무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은 뭐 그리 대단한 커다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잡담일지라도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줬을 때 곧 경청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요즘 제일 겁나는 게 늙은 부모들이 자식이래요. 근데 딸보다는 아들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 붙이기가 무척 어렵다고 그럽니다. 한마디 탁 쏘면은 본전도 못 찾고 고민거리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 때문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머리 굵어지고 이해되고 세상을 맛보고 났더니만 부모보다 더 좋은 구석을 찾아 헤맨단 말이죠. 더 좋은 구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시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이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 시작.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해서 하고 안 하고 하는 선택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필수 사항이에요.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행복해 드리겠습니까? 오늘 잠언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큰 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청종하라 먼저. 이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내가 따른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한테 정말 진정한 사랑을 주세요. 아주 깊고도 아주 광대무비한 위대한 사랑을 주는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식 앞에 세워놓고 부모가 햇소리 하는 거 봤어요? 체면치레 하는 거 봤냐고요. 자식들은 부모님 앞에서 체면치레 합니다, 그냥. 때만 넘기면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구순 노모가 먹지도 못하는 닭도리탕 해놓고 잡수세요 하고 저들끼리 처먹으려고 그런 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게.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는 효도 잘했니 하고 전화를 했더니만 예 어제 닭도리탕 해가지고 그 전부 다 형제들이 모여서 잘 먹었어요. 이러면 네가 잘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부모님이 어떻게 그걸 뭐 드시겠어요. 구순인데 잘 씹도 못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자녀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부모님의 하시는 말씀, 그 훈계, 훈육을 거역할 이유가 없어요.
이 부모님의 말씀은 자녀가 절대 순종해야 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이자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참 불순종하고 불효했다고 생각하면 용감하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럼 나 효도하셨네. 우리 성준이 손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용서를 받은. 그 길이 절대 순종하는 길이 단순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 기쁜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 못 살았더라도 내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올바른 얘기를 하시니까요. 여기 재미있는 게 있어. 어느 학자가요, 현대의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란 사람의 이미지, 그러니까 도대체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 연령별로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참 이거 읽어보고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이 4살 때는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못하시는 일 없다. 5살 때는 아버지는 전지하시다. 모르는 게 없다. 5살, 4살이 인지 능력이 이제 생길 때거든요. 6살 때는 아버지 참 똑똑하신 분이다. 그래서 존경을 합니다. 8살 때는 다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뺀질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다 아시는 게 아니다. 자기도 이제 세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사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14살이 되면은 아버지에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주 구닥다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면 아버지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이제 대학 가서 좀 세상을 관조하게 됐다고. 자, 30살이 되면 이제 달라집니다. 아버지 의견을 듣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도 많은 경험을 하셨고 그 속에서 아버지 스스로가 많은 지혜를 터득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이 되면은 아버지께 여쭤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 살아보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40살이 되니까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고 한번 마음을 돌려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려봅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으면은 아버지께서는 훌륭하신 분이다. 나는 아버지만큼 절대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나이 50이 돼서 비로소 효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들 가지신 분들 속이 썩어도 50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도 그럴 속셈이에요. 자, 둘째는요. 2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네 부모를 경히. 이 경이란 말은 경홀이라고 하는 준말인데 신중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린애들 아버지 어머니들 훈계조로 무슨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안 들어요. 알아 이래요. 그리고 휙 나가버려요. 알아 이래. 만약 알아 하거든 총알이를 무지강스럽게 쪼짜들어 버려요. 그때 싹을 안 자르면 큰일 납니다. 알아 이래. 그렇게 받아 넘깁니다. 텔레비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인터넷 너무 빠졌습니다. TV가 인터넷이 선생이고 해답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말 걸마다 텔레비에서는 안 그러는데 인터넷에는 안 그러는데 왜 아빠 엄마가 이 모양이냐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하고 부모의 존재를 나중에는 귀찮게 생각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파리똥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퇴물 취급까지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제주도에 가보세요. 거기에 있는 경로당이니 노인 요양보호소 같은 데 가면요. 그 입을 쿡 다물고 있습니다. 왜? 자식이 갖다 버렸어요.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죽어도 자식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화번호 모른다고 그래요. 집이 모른다고 그래요. 왜? 그 버린 자식을 보호하려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치매 걸려보세요. 대부분 요양원 보냅니다. 한 달에 돈 몇 푼씩 갖다 처박아 놓고.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유산 못 물려주고 가난 못 면하면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돈을 꽉 움켜쥐고 있으라고. 그리고 적당히 허풍을 좀 떨으라고. 그래.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 돈 얼마나 있어? 돈 많이 있지. 그리고 여기 손에 가짜 다이아몬드 하나 반지 차고 이거네 네 잘하면 물려줄 거야. 죽고 나서 보니까 이게 가짜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라도 허풍을 좀 치고 살아라 이런 얘기죠. 왜요? 버림받을까 봐서.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버렸습니까? 틀림없이 내가 버림받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고려장 했잖아요. 고려장이라고 해. 지게 짊어지고 늙은 아버지 산속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 버리고 난 다음에 지게까지 놓고 오니까 따라갔던 아들이 되려 지게를 지고 오는 거예요. 그 지게를 버리고 오는데 왜 지고 오냐 그랬더니 아니 나도 아버지 버릴 때 이거 써먹어야지 하면서 빈 지게를 지고 오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하는 대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자, 또한 26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자, 마음을 들여야 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내 마음을 내게 주라.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드리고 마음에서부터 즐거워하고 즐거운 마음을 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고맙게 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심에서 그 길을 즐거워할지. 그 길 뭡니까? 곧 아버지가 부모님이 살아오신 그 생애를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살아온 생애를 그 길을 즐거워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살아온 생애의 모든 한과 서러움이 깨끗이 다 씻깁니다. 부모가 동의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다 씻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집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오시면서 스스로 잘못한 일이 많다고 알고 계세요. 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좀 더 정직하게 살고 싶었는데 좀 더 바르고 훌륭하게 살고 싶지만서도 마음같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마음에 한없는 아쉬움과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회한을 누가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존재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누구냐? 자식입니다.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단 한 사람이 위로해 줄 자식입니다. 누가 알아줄 수가 있어요?
단 한 사람 자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비난합니다. 평가절하합니다. 바로 나 자식된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부모님한테. 부모님 잘 사셨습니다. 우리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참으로 잘하시고 훌륭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생애를 사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데 뭐 이게 값이 들어요? 돈 들어갑니까? 휴대폰 통화요금 오르듯이 말 한 번 하는데 마다 돈이 올라갑니까? 자녀가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지난날 부모님의 모든 생애가 정당화되고 무거운 회한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야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자랑스럽게 살았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누가 해주나? 자식이. 딴 사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메가드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기도의 맨 끝부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서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이걸 누가 해줍니까? 자녀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이 자녀만의 소임이 되는 것이죠. 자식으로부터 아버님 잘못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사셨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듣게 되는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불러서 돈은 주고 네 마음만 받을게. 네 마음이 정말 너무 고맙구나. 한사고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교회 비품 뭐 산다고 그래서 그럼 그걸로 교회 비품을 사든지 해라. 제가 교회 비품 잘 사옵니다. 뭐 어디 필요한 게 있나. 그 아버지 마음도 헤아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욕심이 옳습니다만은 될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참된 효도는 진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줄줄이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마다 부모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마음 속에 우리 부모들은 한결같은 말씀하세요. 자녀들한테. 나는 바르게도 정직하게도 현명하게도 살지 못하지만 너는 바르게 정직하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타를 치신 분도 있어요. 이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더냐 이거예요. 부모님들의 이러한 바람, 이러한 마음에 응답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니는 의사가 되라, 니는 뭐가 되라 그렇게 꼭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하고 대답만 해도 그 부모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이러면은 마음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부모님의 마음 그 깊은 곳에는 온통 자녀들에 대한 소원뿐이 없습니다.
또 한결같이 자신보다는 더 잘되기를 바라는 그 속 깊은 사랑의 마음, 또 그 속 깊은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잘 들으세요. 또 부모는 내가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라고 말씀합니다. 자, 25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결론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도 여러분들 교동하지 않았습니까? 야, 요즘 뭐 효도한다고 관광 많이 보내드립니다. 말도 한마디 못 알아듣는데 저 인도로 동남아로 막 이런 데 가잖아요. 또 좋은 선물 막 줍니다. 어떤 딸들은 그런데요. 자기가 나중에 가져야 될 것을 미리 부모님 손에 살짝 얹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요새 성형수술까지 해드린다고 그래요. 아유, 늙은 얼굴에 뭘 해야 돼. 우리 김민혜 원사님 성형수술 안 해도 볼 빵빵합니다. 이게 뭐 보톡스인가 안 맞아도 빵빵하고 그런데. 요새 그 조금 덜 늙은 사람들 보면은 볼텍이 빵빵한 여자들 한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또 푹 꺼지더라고. 그러나 부모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자녀의 진정한 마음, 진정한 관심,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세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놈이 거짓말로 얘기하는지 말장난하는지 대뜸 압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민스럽습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여 내가 뭔 얘기하면 마음을 다칠까 싶어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항상 제가 보니까요. 제가 겪으니까 백척간도예요. 젊어가지고 또 무슨 폭탄 선언할래나 싶은 게 여러분 그냥 말을 해도 부모 귀에는 폭탄 선언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백척간도에 서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다른 거 없어요. 부모가 이렇게 내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백척간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들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그냥 작더라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다. 뭐 큰 거 아니에요. 오늘 봉투가 아니라 이게 그냥 이렇게 난 살아보니까요. 내 자식이 내 앞에서 그냥 이렇게 웃는 얼굴만 해도 웃을 듯 말 듯만 해도 기분이 좋아 죽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정색을 하면 아이고 이건 뭐가 또 터질래나. 간장이 쫄아서 짭니다. 짜죠. 아주 소태입니다.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실지 모릅니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때에 아흔이 넘은 아버지를 지기에다가 앉히고 그 아버지가 소원하시던 금강산 구경시켜드린 지게 효자란 별명 그 주인공 아세요? 당시 42살이던 이군익 씨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젊지도 않지 뭐. 근데 평소 금강산 하시던 아버지가 이제 금강산 관광이 허가되고 나니까요. 특별히 지게를 제작해 가지고 아버지를 앉히세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3박 4일 금강산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90이 넘은 아버지와 3박 4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찌개 무게가 15kg 된대요. 그리고 아버지 몸무게가 60kg니까 75kg입니다. 또 빗길에다가 아버지가 불편하진 않을까, 다치진 않을까, 노심초사 염려를 합니다. 그 상반신 전체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은 부친의 소원을 이루시게 된 것을 무척 만족해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른 봄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껄껄 웃으시다가 내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겁노 하면서 눈을 감고 그 길로 영면에 들어갔다. 아들은 50세고 아버지는 100살이셨다 이거죠. 백수하시게 만든 겁니다. 지게다 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효 이야기 아니냐 이게. 그냥 늘 입버릇처럼 나도 금강산 한번 가봤으면 했지만 그것을 경히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지게 효자의 얘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에까지 그게 널리 퍼져나가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효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목임이 분명한 것 같더라는 제 소견이 옳습니다. 가슴 뜨겁게 하는 그러한 얘기가 효도의 얘기 아닌가. 큰 일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관심이나 소망을 살피고 헤아려서 이뤄드리려는 자식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진정한 효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에게는 이런저런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었고 또 겪어오시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부모님들의 그 많은 수고와 그 많은 희생, 그 놀라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틀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무탈하게 이만큼 컸냐고요. 부모님이 날 키워주고 성장해주고 이렇게 알도록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그 깊은 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내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곧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길을 내가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께 살아오신 생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 잘 사셨잖아요. 너무 잘 사셨어요. 훌륭하셨어요. 돈은 못 보셨지만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또 큰 성공은 못했어도 저는 정말 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 조금 못 피하던 시절에 저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렇게 장성하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장성이 무탈하게 장성한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세요. 저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 이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 왜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천만금의 보화보다도 훨씬 더 값지고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것을 저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말합니다. 부모 마음 어떡하겠습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부려막금은 물론이고 성경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무서운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20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또 신명기 21장에는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효도는 10계명 가운데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10계명에 적시를 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인간이면은 지켜야 될 덕목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 2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조상들도 일찍이 효행 백행지원이다. 이 뭐냐? 효는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라 해서 모든 인간 사회 질서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요.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수석이 올릴 때 처음으로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의 효도하냐라고 물어요. 그 관행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자기소개서에 보면 이렇게 훑어보고 얘는 부모의 불효한 놈이네. 안 씁니다. 한번 여러분이 사주가 되고 여러분이 상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아주 첫째로 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요? 모든 질서의 근본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뭡니까? 효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질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하는 행위로 그 사람의 성품을 판단했다는 거 무리가 아니죠. 또 효는 10,000가지 복을 받는 근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효도가 먼저라는 교훈, 효도와 복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윤리의식을 갖도록 하고 전승으로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요즘 족보도 모르고 호적 등본도 모르고 초본도 모르니까 요새는 가족분과 뭔가 해가지고 근본이 다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지금 다 상해 빠졌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모르면은 무슨 긍지가 있고 무슨 자부심이 있겠어요. 전통을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효사상, 효에 대한 관심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왜요? 모든 인간관계, 인간사회의 질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변자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삼강원은 인이예지 그보다 훨씬 더 센 윤리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나라에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하되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그런 얘기를 마틴 루터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님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칭찬하는 마음, 부모님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효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친히 약속하십니다. 자,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그런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위해서도 오늘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제 나의 근본이 부모님이고 나의 오늘이 부모님이란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만사형통과 오래 살고 수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깊은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